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형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형과의 그 화해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돼요. 왜요?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이거 걸리기만 해봐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야곱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져주셨고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였죠? 이스라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런 화해의 모습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요, 후에 강 건너 숫곳에 정착을 하는데요, 화해를 하고 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우리간 짓고 자기 정착할 그 집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정착했다가 또다시 이동을 해서 약 25마일에서 30마일 떨어진 이 세겜성에 속한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정착을 했어요. 그 땅에 가서는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땅을 사야 돼요. 왜요?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 땅, 그랄 땅에 있는 왕과 협약을 맺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죠? 평화협정입니다. 서로 침해하지 않겠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며 좀 바깥쪽으로 나와서 우물을 팠을 때 그 그랄 땅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2번이나 뺏어가요. 왜요?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주민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생색내냐 이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뺏겨요. 그렇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될 때 그 세겜성에 사는 사람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렇죠?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베크시타에 그걸 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해할 만한 관계 안에서 합당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당시 야곱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단했을까요? 뭔가에 늘 쫓기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외삼촌 하란 땅에 가가지고도 일을 얼마나 고되게 했어요. 삼촌한테 얼마나 사기도 많이 맞고 자기 목도 못 챙기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재산도 챙기고 가족도 식솔도 챙겨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얼마나 또 마음이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그 소식에 나도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식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룬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초조하고 떨리고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됐습니다. 뭔가에 큰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떤 감정이 찾아와요? 뭐가 힘이 쭉 빠지고, 왜 큰일 치르고 나면 몸살 걸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몸에 힘을 주고 있다가 빠지니까 그럴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긴장감들이 쫙쫙 풀리면서 당장에 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가기 전에 좀 여기 세겜에서 좀 더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좀 회복하고 좀 더 준비하고 재충전해서 아버지도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려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겜에 정착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세겜 정착함과 동시에 거기다가 뭐 지었대요? 제단 쌓았다라고 합니다. 제단.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람도 처음에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제단 쌓던 데가 이 세겜 땅이었어요. 참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참 은혜가 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원래 어디를 먼저 갔어야 됐을까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베델로 갔어야 돼요. 베델. 약속의 땅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 언약이 맺어졌던 그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제단도 쌓았고 이제 일도 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좀 안정감도 찾았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안정감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고. 그때가 위기예요. 위기일 수 있어요. 내가 나 편하다, 요새 일이 다 잘 풀린다, 특별히 기도할 게 없거나 뭔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없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때 영적 긴장감이 깨어있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라니까요. 야곱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지난 고생과 서러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제 누구의 컨트롤 없이 여기서 내가 멋대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누리며 사는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충분한 시간 보내다가 그래, 베델 언젠가는 가야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사인을 주시면 가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떠나라는 사인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찾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 서원한 어떤 약속, 그게 있는데 지켜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때로는요, 그 사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서원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 가운데 혼자 스스로 저랑 상의 없이 언젠간 나는 주의 종 가긴 가야 되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제가 25이 되던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 제가 돌아보면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주의 종으로 서원했는데 그 길 안 가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회개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흥사들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선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가 날 서원했으니까 언젠간 나도 가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 죽이실지도 있으니까,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크게 얻어맞지 않고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돌아보면.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얻어맞지는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나 약속한 그 내용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요 비즈니스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 가운데 기도에 어떤 서원이 없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여기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대요.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 지금? 정말 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나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잘 누리며 살고 있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이따 우리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잠잠히 하지 마시고 우리 모교 성령 집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어 버리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어 버리실 거예요. 우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반드시 그 언약의 장소로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였다고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베델로 가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35장으로 가면 이제 베델로 하나님 명령 떨어집니다. 베델로 가라고.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제단 쌓았는데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베델로 가는 시점이 너무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딸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디나라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소중해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 남자 우선이었다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딸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아들들 셋이 다 딸의 성격들이 있어. 우리 큰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도 딸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야곱에게 딸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딸이 그 세겜성에 있는 그 땅의 여자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서로 지금 사귀어보고 궁금해하고 그 땅의 문화를 알아보고 싶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혼자 나갔을 때를 아마 사춘기 때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 때 세상 문화 가운데 많이 노출되죠. 요새 우리 미국에 사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 사춘기를 지나는 많은 유스 아이들이 K-팝 데몬 헌터스 거기 노래 완전 푹 빠져가지고 제가 그거 보니까 다들 우리 집 애들도 그냥 그거 따라 부르고 심지어 우리 3살짜리 애도 그 음을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무섭다 정말 무섭다. 어느 날은 얘네들이 하도 흥얼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걸 흥얼거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시 디나도 그 세겜성에 있는 문화를 경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 건너편에서 이제 와가지고 야복강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에. 근데 이 야복에서 이제 형 에서와 만나잖아요. 형 에서는 세일 쪽에 살고 있어요. 세일 산 협곡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요. 이 야곱이 그때 당시에 자녀들 다 데리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디나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큰아들이었던 이 루벤 장자를 보통 한 14살, 16살 요 사이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20년 이 하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봐야 한 16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것을 볼 때 시간적 흐름을 볼 때 아마 거의 막둥이 쪽으로 태어난 이 디나는 5살에서 한 6살 정도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형님 따라서 올라갔다가는 어린아이들도 힘들고 또 어린 새끼들 두고 있는 이 짐승들 가축들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님 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춘기가 돼서 디나가 나갔을 정도 되면 적어도 9년에서 10년 정도는 지났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세겜에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9년에서 10년 동안.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집안에 이렇게 큰 비극이 찾아올 줄 몰랐겠죠? 이 컨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럽니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기서 보다,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보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보다라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걸로 설교했었죠. 라아가 뭐라 그랬어요? 숙고하다, 경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즐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호기심 정도가 아주 사모하며 나도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주의 깊게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이 디나가 어느덧 그 땅의 문화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나이가 이제 좀 찼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미 성읍이 되어 있었던 세겜성이에요. 그 땅에 고대 근동에서 성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화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과거에 디나의 이 증조 할머니죠, 사라 증조 할머니, 그때도 그랬고요. 자기 할머니인 리브가 때도 그랬어요. 이런 비슷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사라나 리브가는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남편과 같이 가는 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애굽에서도 그랬고 블레셋 땅 그랄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해가지고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에 너무나 위험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나는 아직 어린 소녀고 처녀이면서도 혼자 그 땅에 보러 나갔으니 이게 얼마나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이었겠어요. 단순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것을 경험해 보기 위한 마음, 그렇게 나갔다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디나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아멘.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만 봐도, 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다윗의 실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만 봐도 성경은 참 진리다.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약한 점을 다 드러낸다. 온갖 죄악상을 다 드러낸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앞선 디나도 그 땅의 딸들을 루아아 보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절에서도 똑같아요. 그 땅의 추장이에요. 통치자예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디나를 딱 보고 어떻게 본 거예요? 라아.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라아. 젊은 남자가 여인을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호감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키워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그것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세겜의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성숙한 인내가 없는 정욕은 언제나 문제가 돼요. 인내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의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욕을 컨트롤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삐껴져 나갈 때 거기서 맞는 비극은 참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으로 뭔가를 앞서 나가잖아요. 이후에 엄청나게 후회할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을 해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나갔다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자고요. 더 신중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그래서 자꾸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좀 풀렸다 싶을 때, 잘 됐다 싶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세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디나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잖아요. 폭력으로 뺏어버렸잖아요. 한 여인의 인생을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순결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겜이. 이 디나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나오죠.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의 일이에요?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엄마가 다르니까 뭐 그 안에서도 또 결혼도 하고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연모해서 막 병까지 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저 다말이 나에게 와서 좀 이렇게 나를 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렇게 돌보는 타이밍에 자기 이복 누이를 겁탈해버려요.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암논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이 여인을 저주하면서 나가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저를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를 더 이상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근데 결국은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비극이 맞이하게 됩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죽여버리잖아요. 암논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복형을. 그 집안에 이 다윗의 집안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와요. 그 타이밍에 다윗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그때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타이밍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깊이 찾지 못할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안정감을 누릴 때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 죄를 짓고 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건 똑같은데요. 암논과 똑같은데요. 디나를 욕보인 후에 세겜이 보인 반응 3절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땅의 통치자입니다. 세겜이.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탁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명령조로 억지 부리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자기가 통치자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 이 4절 이 부분만 우리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보세요. Get me this young woman as a wife. 그래요. Get me this young woman. 그래요. Get me. 나에게 데려오세요. 내 와이프를 얻게 해주세요. 당장 가서 데려와 주세요.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자기 지금 통치자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종종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살짜리 어린아이가 지 실수로 뭐하다 넘어져요. 그래서 먹고 있던 과자를 쏟아요. 그럼 막 아빠한테 그래요. 내놔 저거 빨리 줘. 막 울고 쥐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괜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저 꼴밥을 한 대 때려버릴까 이해도 못 하잖아요. 지금 세겜이 딱 그 수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세겜을 보면 앞선 아까 암논보다는 낫다. 자기가 어쨌든 책임지려고 하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 분명 이 스토리를요. 타락한 이 시대, 현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겜 그래도 나름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겜은 분명한 죄를 지었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는 이상 이 세겜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훗날 율법에 의하면 이 세겜은 돌맞아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거든요. 디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세겜이. 그럼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 캐릭터일까?
세겜은 어쨌든 일을 저질렀고요. 하몰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은 좀 더 생동감 살려서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몰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마음에 두고 연모하고 있으니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혼인 동맹을 맺어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시오. 당신들은 우리 땅에 정착하여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매매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가해자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피해자인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하몰이 야곱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가 우선이겠죠? 이거는 뭐 고대 근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어찌됐든 상식 안에서 이거는 사과 먼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완전히 사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안한 기색을 좀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사과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뭔가 당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들만 한번 보세요. 지금 하몰이 제안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니까 뭐 당신 딸을 뭐 욕보이긴 했지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시킵시다. 이거예요. 당당해요. 결혼시킵시다. 또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당신들 아들들도 어쨌든 우리 가문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우리 서로 또 평화협정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합시다 이거예요. 또 이 세겜성의 모든 이 권력이 사실 우리 가문에게 있습니다. 당신네들도 솔직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하든 여기서 땅도 더 해가지고 뭘 매매하든지 뭘 장사해가지고 돈도 많이 축적하세요.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세요.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이 엎어졌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이거 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한국의 K-드라마 종종 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특히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막장 드라마 이런 거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남자 집이 엄청 부자야. 여자 집은 조금 뭔가 좀 약해요. 돈도 없어. 그런 여자를 딱 불러들여가지고 이 남자의 어머니가 돈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커피집에서 딱 만나잖아요. 카페에서 딱 만나가지고 커피 딱 놓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여기는 꼭 주스 먹고 있거나 딱 뭐라 그래요? 당장 헤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얼마면 돼 이러잖아요. 얼마면 돼. 정말 큰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면 돼. 딱 그래요. 그럼 돈을 딱 봉투를 딱 꺼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딸이 여자들이 어머니 저는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주스를 확 그렇게 던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많이 보셨죠? 그게 이 세상의 이치 가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거 능력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다. 우리가 갑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몰 역시 아직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지금 뭐 근 9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얼마나 큰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고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겜성의 통치자인 집안이 당신네들과 혼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입장이죠. 또 어차피 일이 된 거 더 땅 많이 주고 물질로 채워주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 방식이다. 아주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디나의 가족이 가진 지금 현재의 감정이 어떤가?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오라버니들의 감정이 어떤가 헤아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7절 세 번역 보세요. 와서 보니 이게 이제 오빠들이에요. 밭에 멀리 나갔다가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 있는 사람들한테 돈과 땅 이런 걸로 접근을 하니 그게 먹히겠습니까? 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내 그 사건의 당사자, 가해자인 세겜이 쪼르륵 달려왔어요. 아버지한테 보내놓고 자기도 쪼르륵 달려왔습니다. 그 새를 못 참고 왔어요. 왜요? 이 디나를 향한 막 사랑이 막 훨훨훨 타올랐나 봐요. 찾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처남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인데요.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예물을 말하십시오. 만일 이 처녀만 내 아내로 주신다면 당신들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처음 디나를 보고서 타올랐던 그 욕정이 지금도 똑같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든 저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중한 자세, 그래도 이 세겜이 좀 정중한 자세로 와서 자기 이 디나의 오빠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뭐가 빠져 있어요? 사과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말해도 내가 다 줄게,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얼마면 돼, 이거예요. 지금 세겜이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적, 신앙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늘 우선순위가 재력, 권력, 특히 자매들, 돈 많은 남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그런 걸 먼저 봐. 그리고 외모, 우리 자매들 외모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보대요. 반대로 형제들은 어때요? 권력 이런 거 안 보잖아. 일단 예쁘면 되잖아요. 신앙이 우선순위에 가 있지를 않아. 일단 예쁘면 돼. 자기한테 예쁘면 돼. 이러면 다 용서가 된다면서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바꿔가면 되지. 그거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하나됨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둘 다 힘들어지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는 형제, 자매, 그 가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돼.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여러분들 안에 영적 교훈을 받으셨나요? 결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받으셨어요? 내 몸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런 거? 물론 그것도 좋죠.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계속 이 스토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계속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단순히 에서한테 살려주려고 이스라엘로 부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를 통해,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세겜성에 9년 10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런 비극적인 사인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차피 세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까 여기서부터 그 땅을 확장해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요단 동편 땅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쫙쫙쫙쫙 가나안으로 넓혀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반드시 야곱은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갔어야만 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몰이요, 자기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제시하는 이 내용들에 사탄의 유혹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9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그럽니다. 이 세겜의 하몰과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같이 살자 우리랑.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기서,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닌데 여기서 기업을 얻으래요. 이거 다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세상의 물질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여기 들어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심어놓은 그 유혹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달다고 다 삼키면 안 돼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을 갖게 됐잖아요.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 그게 결과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만 보면 빨리 베델로 갔으면 지금 디나가 이런 상황을 당하지도 않았을걸요.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만 본다면. 야곱은요, 지금의 이 비극이 결국 자기의 이 어정쩡한 결단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명확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는 그 순간에, 혹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편안함 혹은 적당한 신앙과 세상의 타협 가운데 우리를 자꾸 유혹하게 될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해, 교회 가지 마,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교회 가도 돼, 대신에 나랑도 같이 하자,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열심히 다녀, 뭐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해, 적당히 해, 뭐 이렇게 유난이야, 목사 될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셔서, 우리 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목사, 전도사만 예수님 제자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정통하셔야죠.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선포하셔야죠. 예수님 자랑하셔야죠.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언약의 땅, 언약의 장소인 그 베델로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지금 베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지금 세겜에 한 발자국 놓고 베델에 한 발자국 놓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또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제한도 뿌리치고 있는가? 물리치고 있는가? 아니면 무기력하게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담대해야 돼요. 우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은 당연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이 없다? 전혀 세상 가운데 바다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이미 끌려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주쳐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유혹의 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영적 긴장감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자꾸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영적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매일을 예배자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매일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 뜨고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뭐 맨날 눈만 감고 기도해요? 그럼 운전하면서 기도도 못하게 사고 나니까. 자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과 슬픔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명령의 길이 있었는데 잠시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유지했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세겜이 아니야. 베델로 가야 해. 지금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믿음의 길을 일어나서 걸어가야 해.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그 베델의 길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세겜은 지금 어디세요? 각자 우리가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어디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현장이 정말 베델의 길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 지혜를 알 수조차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뿌리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